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신앙의 Q&A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2월입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활기가 가득한 계절, 뜨거운 열정이 있는 계절에 여러분의 삶도 활기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원의 10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도 느린 화면으로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칭의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영성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바로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성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동시에 성화 구원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날마다 새롭게 성숙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한부 종말론과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즐거울 때는 자기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병들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또는 죽고 난 다음엔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실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게 되고 죽음이 곧 공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으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잘못된 교리나 종말론에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92년 다밋 선교회가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국내외 기사거리가 되었는데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모든 성도는 다 공중에 들림받는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를 믿지 않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에 가거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밋 선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10월 28일 소위 승천복이라고 하는 하얀 옷들을 입고 다밋 선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광란의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12시가 되었을 때 전국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내 신자가 8,000명, 해외 신자가 1,000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10만 성도로 가는데 어떻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월급을 잘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장민 목사는 6억 5천만 원을 갈취했고 34억을 개인적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93년 5월 22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매체를 구입해 놨습니다. 자기는 92년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하면서 그 이듬해 5월 22일 날 돌려받는 환매체를 구입했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에 압수수색지에 발견되었던 26,000달러를 몰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경찰의 확인에 의하면 약 100여 건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가올 미래락을 준비하라는 책을 썼던 이장민 목사는 한동안 계속해서 10월 복음이라고 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에 끝나는 시간과 날짜, 그 시간을 못 받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다밋 선교회는 92년 10월 28일 날 이렇게 주님 재림하고 우리가 다 휴거된다고 했지만 처음엔 10월 10일 날로 정했다가 나중에 10월 28일로 옮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장림 목사만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AD 156년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을 임박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프리지아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220년경 종말은 AD 500년에 임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나라 경우입니다. 1884년 10월 22일 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식교에서 윌리엄 밀러가 주장했던 주의 재림의 때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최근에 아주 여러 차례 날짜 주님이 온다고 선포해놓고 취소하고 수정하고 반복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자칭 재림주,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종말은 반드시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의 때고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까 이것은 모르지만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세상 종말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죽는 순간이 이 세상의 종말과 맞닿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주님 재림하는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영적인 믿음을 잘 간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년왕국은 언제 임할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종말론 천년왕국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을 생각할 때 마지막 날 그리고 주의 재림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도 경계해야 되고 동시에 천년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현세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 중간 시대에 천년왕국이 있어서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상향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어진다. 이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천년설, 둘째는 후천년설, 셋째는 무천년설. 이 세 가지 학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다소 혼란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비밀 재림하시고 그때 신자들은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고 이게 성도들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사이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은 7년 동안 대환란을 만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환란의 때에 유대인들은 대규모로 회개하고 끝까지 견디고 그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마지막 때 이삭 죽기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7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건설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은 공중에서 재림하신 것이고 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천년왕국이 지나면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도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림이 2번 있는 것이 아니고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의 휴거와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을 후천년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말은 언제라고 명확하게 특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긴 시간 동안 복음이 전파돼서 이 세상은 성도로 꽉 채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지상에 이상적인 낙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건설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후천년설의 천년왕국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실현되거나 복음의 전파가 확대되어서 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부활하시고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것을 바로 후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은 전천년설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무천년이라는 것은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완전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다시 재림 때 이 기간 전체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을 무천년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나 전 세계의 평화와 의의 시기가 임하는 이상적인 낙원의 때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때에 이제 사탄이 결박된다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이 사탄이 결박된다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성도가 구원받고 또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패배가 이어진다는 표현일 뿐이지 이것은 직접적인 그런 하늘에서 임하는 재림이나 또는 휴거나 또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 그 사이 전체가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잠깐 놓일 때가 되는데 그때 배교와 환란이 이루어지지만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죽은 신자들과 불신자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부활한 성도들과 생존한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에 끌어들여 올림받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쪽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님의 초림 때와 주님의 재림 때 이 사이가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 죽은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또 부활한 성도들과 그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로 들림받는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들림받는 것을 휴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악인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칼빈 같은 분들이 주장을 했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무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극보수적이거나 종말론을 강조하는 교단에서는 전천년설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휴거와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 전천년설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도 이 전천년설에 근거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종말이 올 때 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천년왕국이 언제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우리가 의롭게 함을 얻은 칭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성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예수 닮는 성화의 믿음, 바로 성령의 이끌심 받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고 온전해질 수가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사탄도 어둠의 역사도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라면 꼭 천년왕국이 와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을 썼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감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지옥에 있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도 이미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이 천년왕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